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랐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한 가정 전체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도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을 받고 헌신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귀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에 에스겔서 읽고 있을 때 계속 1절 말씀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요.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나?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 이 질문을 우리가 꼭 던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처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유대인 남자 10명, 즉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10가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회당을 세우는 비용을 10가정이 다 분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공동으로 율법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는 공동체의 요람으로 회당을 사용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아무리 그런 회당을 찾아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뭘 했느냐? 4가정이든 5가정이든 안식일을 기억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처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좀 전할 상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가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밌게도 어디에 간자 하면 문 밖에 강가에 갔어요. 거기 뭐냐면 빨래터죠. 아낙네들 와서 빨래하는 빨래터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람 할 일이에요. 자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빨래터에 온 그 아낙네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에 한 여자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은 거죠. 들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누가 한다고 해도 그 얘기가 잘 들려지질 않아. 빨래하러 와서, 사실 그렇잖아요. 아낙네들 모여서 빨래하면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 흉 봐야 되죠. 남편 흉도 봐야 되죠. 애들 키우고 어려운 얘기도 좀 해야 되죠. 물가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죠. 그런데 하여간 뭐 이 아낙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빨래터에서 저마다 빨래하고 뭐 세상 사는 얘기하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걸 귀담아 듣겠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이게 들려지는 게 은혜 아니에요.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중에 한 여인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머지는 안 들었어. 이름이 어떤 여자인지도 몰라. 근데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이 여인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가정이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가정이 되려면 나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부러라도 가정에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세요. 듣거나 말거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오늘 받은 말씀이 뭐냐, 그 말씀 좀 한번 읽어봐라 해서 그 말씀을 또 나도 듣고 또 나도 이야기해서 듣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자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 우리 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맥없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겠지.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성의 이 루디아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 열기가 쉽지 않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 마음 다칠까 봐, 혹시 손해볼까 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음을 꼭꼭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재밌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표현해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뭘 따지는 사람이에요?
남느냐 믿졌냐.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았을까 믿졌을까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기고 팔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손해보고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에 매인 사람이에요? 물질에 아무래도 매여 사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이 돼야 되니까 손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탁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탁 묶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쫙 열어주셨어.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잖아요. 사도들 보고 와서 머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지내는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는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이 생긴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면요, 손해보냐 이익받냐 이거 안 따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거지, 뭐 내가 손해보고 뭐가 좀 불편해지고 이런 것에 매여서 절대로 마음 좁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두 가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건드리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뤘을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다뤘을 거예요. 이게 원래 루디아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는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복음 속에, 바울이 전한 말씀 속에 그녀의 죄를 다뤘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이 여인 속에 생겼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해방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다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을 다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이호창 권사 찬양의 은혜 그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깨닫게 되어질 때 자기의 가정을 내놓고 사도들에게 이 복음의 기지로 그 가정을 사용하도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녀에게 열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가정을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아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가정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발판이 돼서 귀신 들려 점치던 한 여종이 구원을 받았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루디아의 한 가정이 헌신되어질 때 한 지역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헌신한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님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